11월 3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 망대 43번째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오직 복음에 반하는 흐름,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 문제는 다른 것을 복음의 위치로 갖다 놓는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야만 우리의 인생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되게 돼 있는데, 다른 것을 가지고 인생의 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 주장을 하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한테는 그 신학과 교리 이런 것들이 해답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뭐 잘못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와 있지,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뭐 누구는 교만하다고 이게 볼 수도 있는데, 도저히 저는 저희 집안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해답을 신학과 교리에서, 그리고 말해주는 그런 말씀들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억울한 감정만 들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 이러려면 그냥 교회 안 다닌다, 다른 데 찾아간다, 이런 반발심만 계속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자이시니까 그걸 믿어야 되고, 너는 그 죄를 진 게 많으니까 그걸 회개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안 해본 게 없었다니까요. 예배도 교회 행사도 성경 공부도 회개 기도도 안 해본 게 없었는데, 전혀 우리 집의 문제에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걸 더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왔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다, 나는 교회 그만 다닐란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제게 복음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 그러고 나니 내가 불신앙을 했다는 말이, 그러고 나니 이 사단이라는 흑암 존재한테 내가 사로잡혔다는 말이 정말로 이해되길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버지 의지가 약해서 우리 어머니는 불쌍하고 우리 집안은 저주를 받아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문제더라고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그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이 붙잡혀졌고요. 그렇게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았구나, 내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 끝났구나, 내가 담당해야 될 온전한 그런 저주 재앙의 문제에 완전히 해방을 받았구나, 어두움이 걷히고 빛이 내게 찾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창세기 3장과 원죄에 대해서 강조하는 흐름 속에 제가 계속 30년을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다 자연스럽게 강조가 되더라고요. 우리 뭐 행위를 바로 해야 된다, 뭘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가 잘 안 되는데, 저는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강조가 되어오는 그런 흐름 속에 있게 됐습니다. 시대마다 교회사에 오직 복음, 오직 은혜에, 오직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금 일어나던 단체의 문제들을 보고 너희가 믿고 가르치는 신학과 교리의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원죄만 말할 게 아니라, 원죄만 말한다고 하면 그거 강조 안 하면은 자기들도 이단이 되니까 원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위치에 자범죄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의 회개를 자꾸 강조합니다. 들어보면 그거예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고칠 거는 고치고 가야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상식선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강조점을 또다시 옛날에 강조했던 그 자범죄 회개하는 그 강조 속에 우리의 삶을 강조해서 삶의 변화를 자꾸만 강조하는 그런 흐름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거냐?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네가 잘못해서 지금 그렇게 정신병이 와 있는 거야. 네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잘못한 게 많잖아. 그래서 지금 네가 신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 완전 그 사람들한테 반대의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이 얘기를 그 사람한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해답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과 복음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다리를 끊어버리고요. 큰 벽만 세우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시달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막 힘들었던 그 사실 속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본 사람은 성경 해석 달라집니다. 아, 성경이 왜 이걸 강조했구나. 오직 복음 강조한 이유를 알게 돼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오직 복음 강조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참된 삶의 변화 이 부분으로 강조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제가 봐왔던 오직 복음의 흐름, 성경의 흐름은 바로 그거니까요. 오늘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유대의 다른 전통주의자들은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가면 다시 그 공백을 파고 들어와서 야, 바울은 정식적인 사도도 아니니까 그리고 사도도 아니니까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유대인이 했던 전통 그거 지켜야 된다. 특히 할례 받아라.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플러스 뭔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그리스도가 아니고 플러스 뭐예요? 이게 시대마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스도도 믿고 미안하지만 뭐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말을 해오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거를 잘 해야지.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거는 다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시대마다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갈라디아 2장 16절에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은 변화된다고. 왜 그렇게 변화가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나에게도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을 그리스도는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거를 성취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큰 목적은 믿음의 근거에서 그분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큰 다민족 한 가족 그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렇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그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구원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 그 약속을 성취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참된 자유 해방을 얻고 살도록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참된 변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좌의 능력이라야지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결국은 그걸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변화시켜 간다는 뜻이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망대 세워지도록요. 이러면 거기에서 오는 힘 가지고 신앙생활 여정을 가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안 사라집니다.
그게 여정을 가는 길 속에 받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러면 성령 인도를 받게 돼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다른 사람이 알 정도로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 희랑, 화평,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 오래 참은 자비, 양성, 나를 향한 열매,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속에 심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잘 가꾸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던데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육신의 것을 심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그리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그 성령 인도 받을 것을 우리 안에 심어야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어떻게 육신 것을 심는데 육신의 것을 심어서 잘 가꾸면 그게 성령의 열매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근본적으로 맞는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뭘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9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열매를 거두려면 일단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가장 함께 하시는 사실적인 것, 말씀, 기도, 전도를 심어야 됩니다. 생각 이전에, 걱정 이전에, 미래 막연한 계산 이전에 말씀, 기도, 전도를 심어야 돼요. 그의 예배 때 심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걸 가지고 6일 동안 살아가면서 또 심는 겁니다. 이러면 반드시 백년, 청년, 영혼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맡겨진 사람 현장을 살리러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고요. 우리가 뭔가 이거 복음의 위치로 덧붙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뤄낼 수 없고, 그리고 실제로 삶도 그래야지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을 붙잡고 인도받는 축복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복음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붙잡고 참된 응답 속에 내 삶도 변화되어져 실제로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열매 맺는 응답 날마다 누려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